할렐루야. 8월 23일 경찰대학 주일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월 만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예배를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수요일날 제가 학교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선교회장님 전화를 받고 이렇게 의논하면서 현장 예배를 수요일부터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11장까지는 전반부고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것,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사실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의롭게 된다,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교리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거, 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것, 실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은사에 대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거시적인 것 외에 이제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27가지로 말하고 있고요.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면은 미래를 점치고 예측하는 거, 이렇게 미리 예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미리 예자라기보다는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맡긴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에다가 내 말을 두었다고, 예금할 때, 저축하고 예금할 때 이렇게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 맡길 예. 그리고 그 맡아서 그 말을 선지자가, 예언자가 전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초점은, 포커스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맡은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맡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입술에다가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은사는 이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잘 개발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섬김의 은사는 모든 교회의 그 지체의 모든 공통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이웃을 섬겨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 섬김이 나오고 있죠. 섬김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는 섬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영양분이 5대 영양소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그리고 지방, 그리고 무기질. 이게 이제 5대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이 5가지 영양소가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6라고 여기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플래카드 띄워가지고 다시 이쪽에다가 다루려고 하는데, 새로 이제 제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오렌지 현수막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가 매번 하던데 보니까 거기가 이제 지금은 망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하질 않아가지고 신청하려다 못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여기 우리 교회는, 경찰대학교에는 이런 5가지 교회의 사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SIKS라고 했죠. SKEEKS 해가지고 Spiritual Worship,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K 그러면은 SE Education, 교육이고, 또 세 번째 이반젤리즘,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K는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S가 서비스,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5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이웃을 잘 섬겨야 되고, 또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2번째,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가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섬김, 이 봉사라는 뜻의 이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고, 원래의 뜻은 이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 두는 그러한 그 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탁을 준비하고 하는 그 종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그 섬김의 마음은 그냥 이런 단순히 그런 종뿐만 아니라 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보상을 바라죠.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보상을 사실 바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보시죠.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와보면은 누가 청소도 다 여기 교회도 해놓고 또 줄도 잘 맞춰놓고 또 책도 잘 정리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보면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군가 와서 이거를 다 한다는 거죠. 섬기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죠. 사람은 안 봐도. 그게 바로 이제 섬기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그 전도사, 신방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서원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 뭐 이렇게 좀 그 사례비가 들어오면요, 그걸 좀 혼자 사시니까 좀 노후도 생각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전부 그걸 다 베풀어요. 막 교우들에게도 막 그거를 다 베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그래서 좀 한편으로 좀 제가 걱정돼서 옆에서 저랑 좀 친분이 두텁고 그래서, 아유, 전도사님 그거 이렇게 베푸는 거 좋은데 좀 그래도 노후를 혼자 사시니까 생각해서 적금도 드시고 좀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다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그냥 그 전도사님이 그런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기의 모습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식탁을 준비한 행위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게, 첫 번째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또 남편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뭐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가족들이 건강하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는 기쁨으로 그 식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말에는 아까 뭐 하인 종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근데 하인 종이라는 게 이 둘로스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둘로스는 좀 주종의 관계고요. 이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주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전혀 그런 주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가득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죠. 사실 그때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존재감도 없으신 분이고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 종들은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복종에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연회장한테 잘못 갖다 주면은 물을 갖다가 그냥 갖다 주면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는 그러한 종의 마음, 그런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일꾼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그 품꾼이라는 뜻,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시간별로 이렇게 받는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그러한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린다라는 뜻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잘 섬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봉사활동을 학생들하고 못 가는데 원래는 그 학생들하고 저기 춘천에 있는 그 어르신들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한 학기에 한 번씩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거기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생활하시는데 청소도 해주시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자고 가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섬기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 같이 함께하는 것이 섬기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섬김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김의 대명사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돈으로 섬기고 물질과 뭐 그런 것들을 섬긴 뿐만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섬긴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가장 큰 섬김이죠.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계속 저는 살았는데 제가 사는 집이 이렇게 마당도 넓고 저희 아버님이 동물을 좋아해서 뭐 진돗개도 기르고 뭐 오골개 또 금개 뭐 안 기르는 게 없어요. 토끼도 기르고 뭐 이렇게 연못도 있어가지고 뭐 거기다 물고기도 기르고 그래서 막 시골 같았어요. 그리고 막 마당에다 뭐 옥수수도 심고 그래서 시골 같고 집이 또 2층인데 밖으로 계단이 큰 2층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물청소 가끔가다 하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물이 그 층계에서 위에서 보면은 계속 밑으로 나가. 그래서 제 물을 보면은 물은 꼭 더 낮은 곳으로 그냥 막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낮은 곳으로 계속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말구 위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지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섬김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연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생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또 이렇게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도 이렇게 저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그것도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의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또 깨닫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죠. 그것도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자연적인 방법도 있죠. 초자연 방법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담에색에서 뭐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는 것, 또 베드로가 또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초자연적인 음성이죠.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기에 초자연적인 음성을 많이 듣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 메추리하기 같이 이 초자연적인 것을 주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만나가 끊어지죠. 초자연적인 끊어지고 자연적으로 씨 뿌리고 뭐 물 주고 농사를 지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먹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그리고 또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이런 초자연적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울 때는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또 그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믿음을 배우게 되고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 광야의 때 초자연적인 음성을 많이 들려주세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분은 우리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제가 이제 그 시기를 저는 광야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자연적인 음성보다 막 초자연적인 음성을 많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신앙이 확하니 자라났고 그때 주신 그 음성과 그때 주신 약속을 가지고 지금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거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은 음성 중에 하나가 이런 음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뭐 너무 힘들고 좀 억울한 일도 있고 그랬을 때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게 내가 하는 일은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죠.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뭡니까? 섬김이죠. 저는 사실 그때 그 말씀을 겸손과 섬김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보고 겸손하라는구나. 나보고 또 섬기라는 거구나. 이런 말씀으로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섬김을 통해서 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섬김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섬김의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지체들로서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으로 또 이렇게 찬양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거, 반주도 섬기는 거고요. 여기 남몰래 청소해 주시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 1시간씩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섬기는 거고요. 그런 섬김을 통해서 또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